30절입니다. 30절에는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오는데, 그는 바람 때문에 주변에서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고대 사본에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떼어 바람을 보았다. 튼튼한 배의 간판에서 강풍을 보는 것과 파도 가운데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베드로는 수영을 잘하는 어부였지만 바다에 뛰어들자 가라앉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 즉 예수님과 세상 풍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고체였던 물은 액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물 위, 즉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물 아래, 즉 완전한 의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정과거형은 그가 한순간에 다급하게 외친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곧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족한 신앙인의 진실하고도 소박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잠시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 매달렸고 그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성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30절입니다. 30절에는 거센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오는데, 그는 바람 때문에 주변에서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고대 사본에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떼어 바람을 보았다. 튼튼한 배의 간판에서 강풍을 보는 것과 파도 가운데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베드로는 수영을 잘하는 어부였지만 바다에 뛰어들자 가라앉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 즉 예수님과 세상 풍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고체였던 물은 액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물 위, 즉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물 아래, 즉 완전한 의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정과거형은 그가 한순간에 다급하게 외친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곧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족한 신앙인의 진실하고도 소박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잠시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 매달렸고 그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성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적게 믿는 자여란 뜻인데, 양에서가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절반만 믿는 자. 요한복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 종종 언급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갈대자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재시는데, 일정한 점수 이하는 낙제가 되던 믿음의 분량에 모자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말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를 쓴 것은 베드로가 의심한 원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의심을 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의심했느냐는 이중적으로 뭘 하다, 양쪽을 붙잡다, 우왕좌왕하다, 갈피를 못 잡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부정과거 직설법은 종종 방금 이루어진 마음의 상태나 그 상태가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한 곳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의심이란 평소 의지하고 붙잡는 것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허둥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곧 의심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로마서 14장 23절,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가 자신을 시련에 맡긴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마땅히 참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즉시 그를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앞까지 간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즉시 건질 수 있으셨지만 거친 풍랑 가운데서 친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그쳤다. 그쳤다는 피곤, 수고, 고통, 손해에서 나왔으며, 바람이 그 주인 앞에서 지치거나 피곤하여졌으며 기진맥진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세상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구원의 손길은 결코 더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풍랑길을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갈릴리 풍랑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경배하고 고백, 즉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들으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추억에 근거하여 기록되었다는 마가복음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겸손을 배운 베드로가 일부러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직접 경험했던 마태는 너무도 정확하게 진실하게 그때 악몽과 같았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땅, 갈릴리 호수 서편 북쪽에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의 하나로 소문나 있습니다. 랍비들은 왕자의 동산, 낙원이라고 불렀지만 역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옷깃이 나오죠. 그의 긴 겉옷에 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됩니다. 겉옷 귀마다 술이 있었고 각 술에는 모든 계명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상징으로 청색 끈이 눈에 띄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의 결과로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두 다 나았다, 완전히와 구원받았다의 합성동사로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표를 믿음으로 만졌을 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